6절에서 11절까지 보였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군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과 비슷한 그런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물론 또 모세의 축복 역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적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렇지만 모세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무조건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무조건 축복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조건 축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하신 예언적 축복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르벤아 살아라. 비록 그의 수가 적을지라도 죽지 마라. 왜 모세는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축복 아닌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아의 첫째 소생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르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리고 또 베냐민의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베냐민이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보증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볼모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그런 인물 같지만 결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관을 해한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하고 통관을 한 거예요. 결국 야곱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르벤을 향해서 축복이 아니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르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죄를 짓는 데 썼죠. 결국 르벤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가 그죠?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제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이름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나라로 지금도 저렇게 있고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 삼으셨다고 할지라도, 또 야곱의 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더군다나 외모를 비롯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르우벤이 겨우 받은 축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르우벤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저주를 받는다면, 장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르우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르우벤 지파는 크게 번성해 본 적이 없는 지파입니다. 항상 갓 지파와 연관이 되어 등장하고 민수기 32장 34절에서 38절에 성읍 명단을 보면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의 남과 북을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다른 지파 사이에 겨우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이 느보산 주위에 소수의 성읍을 건설했지만 그것들마저도 오랫동안 모압에 의해서 탈취를 당합니다.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는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겁니다. 참 엄청난 죄의 결과예요. 한 민족이 말입니다. 한 족속이 말이에요. 평생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귀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죄악들, 물론 작은 죄, 큰 죄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큰 죄라고 여기는 그런 죄악들 저질렀을 때 그 영향력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저지르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외모도 월등했어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도 탁월한 것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통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렇게 이름도 없는 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지만 불가을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나 그 죄에 대한 영향 아래에 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겨우 신앙생활과 삶의 면면만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국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돈 버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이나 그러한 자신의 삶이라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범죄함과 특별히 불순종이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분명히 살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가 범죄했고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르우벤처럼 자신의 평생의 삶이 또한 자신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린
그러한 영향 아래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그 불순종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야 영적 풍요함을, 또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요,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에 그런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혹시 그와 같은 범죄와 그와 같은 불순종은 없는지를 이 밤에 철저하게 한번 다시 한번 쌍는 게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내린 축복이지만 축복이 아닌 것 같은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늘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적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모세가 왜 이런 축복 아닌 축복을 했을까? 먼저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시몬 지파입니다. 이 시몬은 창세기 34장을 보면 레이와 함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비롯해서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하죠.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은 그 잔인성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없어지고 그 지파의 사람들은 여러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야곱이 유언대로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분배 때에도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버려요. 르벤 지파를 향해서 이 시몬 지파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축복 아닌 축복이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모세의 축복의 의미입니다. 르벤은 성도 찾지 마시고 저기서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 못 들어요. 또 목사님 왔으니까 잔소리하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고칠 때까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르우벤은 간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일다시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시몬은 그 혈기로, 그 잔인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안 날 수가 없죠. 우리가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냅니다. 혈기 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툼과 독한 시기와 미움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것이 간음이든 그것이 혈기이든 죄는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망쳐버려요. 죄는 이렇게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따라서 삶이 피폐해져갈 때, 겨우 명맥 유지조차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원인은 범죄에 있고 그 원인은 불순종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삶의 피폐의 원인이 무엇인지, 겨우 명령만을 유지해가는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급한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먼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서 무조건 여러분에게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사막의 길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고 막 온갖 축복을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축복 받을만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더 살펴보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함이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이 이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죠. 야곱.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요셉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나중에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도록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닥칩니다. 이때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바로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이 책략을 써서 베냐민을 붙들어 두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감창합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보호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시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을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런 유대에 대한 축복과 모세의 유대에 대한 이런 축복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2장 9절을 보면 가나안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섭니다. 모든 형제들 위에 선다.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라는 왕족을 형성하는 지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원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신 예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죠. 자, 르벤도 그랬고 시몬도 그랬고 또 유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렇게 달라요. 결국 우리의 내일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며 드러내므로 나를 예속시키려는 뜻으로 말해주는 예언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궁금하다면, 우리 자신의 내일이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예?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나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축복의 말을 예언적으로 해줘도 내가 안 되는 거.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내일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런 예언적인 축복의 근거가 그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살았고 그들의 삶과 쉽게 말하면 그들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역시 내일은 암울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건대 그들의 오늘의 삶이 내일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축복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사람과 하나님에게 그 원리를 찾아서 원망 불평하며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도 모세의 축복도 모두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의 삶을 근거로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나의 내일을 스스로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근데 내 자신은 오늘의 삶이 범죄 가운데 있고 또 내 오늘 삶이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현재의 삶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피폐해지고 또 현상 유지도 더 못하는, 겨우 명령만 유지해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역시도 바빠.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성격이, 그죠? 그러면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심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내일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과 피폐함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성격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환경, 여건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통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하냐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같이 묶어서 예언적 축복을 하죠. 그 아래는 저주도 포함됩니다. 근데 모세는 레위 지파를 따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지파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한 자입니다. 레이 역시 시몬과 함께 노이 동생인 디나가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서 세겜 성을 급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짐을, 이 저주를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말입니다.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려 불안해져서 애굽에서 섬기는 아피스 신,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 있을 그때에 오직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서 있어요. 할렐루야. 또 민수기 25장 11절에서 33절을 보면 발람의 바알부울 사건 때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아무리 현재 자신의 삶이 저주의 삶과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면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예언했잖아요. 레이와 시므온은 그 지파, 그 형제들 가운데서 흩어져 버린다.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바꿔버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이 불행한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괜히 사람 환경 원망해봐야 자격지심만 갖게 되어지고 자포자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다른 11지파가 다 반대편에 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다른 11지파가 다 세상 속에 세상의 논리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옳은 것으로 다 나가고 나는 좁은 길, 좁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은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레위가 받은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레위의 대하에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스아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둠님은 온전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요. 우림은 빛의 비춤, 조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역의 특성을 말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판을 행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한테 주다.
다른 11지파 다 세상으로 나갔을 때 오직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도록 더욱더 확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 물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마사에서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마시게 됐지만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혈기를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은 물을 내기는 냈지만 벽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바로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모세를 시험했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를요? 레위지파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지파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레위지파의 정신을 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특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 마땅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고난들은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도록 우리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들이. 그래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 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난 어려움 속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불평 늘어놓고 그냥 세상 속에서 기도는 그냥 세상 나가버리죠.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레위지파에게 주신다. 자, 둘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을 받죠.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자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부모는 물론 자신들의 형제, 자녀들 모두를 다 돌이켜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를 안 보는 거죠. 그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을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단 편에 서서 그 범죄한 그 죄악을 어떻게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레위지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지파는 조상 레위가 범죄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를 일거의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녀를 무시하고 몰라보는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 형제, 자녀들보다도 더 우선시하며 살아야 한다.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셋째,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는 두 가지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직무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역대하 17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피는 것까지 그의 직무였어요. 이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라.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으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지 않고 있는지를 살피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 오늘날의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아멘.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다. 이 나이에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배워야 한다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돼서 잘 거 다 알아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정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역시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몇째,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축복을 받죠.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는 기업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11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라는 의미 하나와 백성들의 신앙이 돈독해서 레위인들을 11조로 잘 공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곧 레위인들이 드리는 성전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히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고라 자손이 모세를 시기하여 당을 짚고 대적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 설교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은 생활이 어려워서 또 사립에 올려달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는 충분히 있죠. 성전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니 열심을 다해서 충성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교육자가 목사님이 크게 잘못한 일이 없을 때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심지어 얼마 전에도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는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그런 교역자를 함부로 하대하거나 종부리듯 하지 마시고, 요즘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은 아예 그냥 성도들이 야야, 이 전도사, 김 전도사 반말 찍찍하고 하대하고 종부리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에 세우신 교육자를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한 일은 정말 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은 그들의 생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야곱의 12아들의 삶과 성격,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삶과 성격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내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라면, 또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저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힘쓴다면 얼마든지 저주스러운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고, 또한 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존경하심으로 그 말씀을 잘 배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력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 내일을 결정하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피폐해진 나의 영적 상황과 또 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라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의 성은 통솔을 간절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주의 성은 통솔을 간절히 흐름하신 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